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미 구약에서 예고하여 주신 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바로 그 사건임을 요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요엘서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것만 말하고 그치지 않고요. 그것을 이제 접촉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그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22절이죠. 예수님의 활동이 이스라엘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달여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의 활동은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대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예정에 없는 그런 일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3절 보세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 거지만 그 책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죄의 책임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근데 그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당국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이 증거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여 주신 바다, 예고하여 주신 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아니, 그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부활도 이미 성경에서 예고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우리가 목격자다,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증인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구약 성경을 내세우고 있죠. 구약 성경에 이미 이게 예고된 바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은 누구예요? 바로 12사도들, 우리들이 바로 그 목격자요,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자, 25절 이하요. 25절 이하는 보면 이게 다윗의 시편 16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25절을 함께 보면, 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제 그래요. 여기서 내가라고 할 때 나는 우리가 다윗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이거 지금 이 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왜 여기서 나가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인가? 라고 할 때에 27절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지금 이 내 영혼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 이게 지금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나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나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죽었죠. 그리고 썩었어요. 다윗의 묘가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바로 저기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썩음을 당했으니까 다윗은. 그러면 이 나는 도대체 누구겠느냐라고 할 때에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메시아는 썩지 않고 부활할 것임을 이렇게 성경에서 예고하여 주셨는데, 이거 봐라, 구약에 지금 메시아가 썩지 않을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그걸 목격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빈 무덤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방언 현상, 각기 난 곳 방언으로 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바로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것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또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다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번에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34절 이하부터 보면,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 말씀을 인용하셨었던 적이 있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주께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 주는 누구냐면 메시아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이야기했으니 어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주께서,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활도 못했어요. 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도 않았죠. 누가 정말 메시아냐?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메시아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이 신비한 오순절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다시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복음 증거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빈 무덤 있죠, 구약의 부활의 예언이 있죠, 지금 사도들의 부활의 목격이 있죠, 그리고 이 신비한 오순절 사건까지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사건을 종합하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단순히 설명만 하고 끝나고 싶은 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자마자 베드로 사도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본격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처럼 부활의 목격자로서의 증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을 직접 만진 것은 아니잖아요. 제자들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맞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의 확신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힘써 증거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